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14면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뜻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보면 25절로부터 32절, 4장 25절로부터 3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수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라틴어로 중세에 기록된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고전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하기만 해도 그리스도를 흉내만 내어도 삶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수들 중에 예전에 밤무대에 서는 가수들, 나훈아의 이미테이션 가수 너훈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장도 얼굴의 모습도 비슷하게 이미테이션. 예. 진짜 나훈아는 아니지만 나훈아 같이 똑같은 복장으로 노래 창법도 흉내내고 모습도 다 따라합니다. 자, 처음에는 꿈이지만은 그 가수를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노래 부르는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도 그의 생활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흉내내어도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 삶이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본보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4장 15절의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만약 어떤 가정에서 어떤 자녀에게 한 20만 원짜리 중국산 바이올린을 사줬다면 그 바이올린의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바이올린, 초보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도록 취미용 바이올린을 사준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수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자녀에게 사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취미용 바이올린이 아니겠죠. 그 아이가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최고의 연주자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부모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바이올린에 아낌없는 투자와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받은 아이는 그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본보기로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절로부터 7절에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수호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로 가는 지역도 고린도 도시만큼이나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와 같이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과 또 정욕적인 생각, 이 모든 정결하지 못한 삶을 표현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자, 두 번째로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탐욕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관행, 일반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일반적인 모습 아니야? 일반적인 마음 아니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행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 이 온갖 더러운 것에는 우상 숭배 같은 종교적인 면도 있고, 또 정욕적인 정결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도 온갖 더러운 생각 것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추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단풍 관광한다고 월요일 날 우리 사모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걷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보아하니까 중년의 신사분들이고 중년의 주부들인데 그 입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참 듣기에 민망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언어 생활의 변화라는 것이죠. 자,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오늘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은 앞서 3절에서 다 언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전체 앞에서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들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게 되지만 세상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그렇게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전파하고 죄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세상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들과 동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고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오염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먼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전에는 또 뒤에는 이제는 이 두 말이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비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빛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9절의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은혜와 긍휼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그 태도를 우리 또한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 하나님의 올바른 행하심, 이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도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은 표리부동하지 않음입니다. 즉 속이지 않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둠의 일에 익숙하고 어둠의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예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 거기 기웃거리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언제나 부끄러움이에요. 어둠의 일이 비록 재미있게 보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신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뭔가 내게 화끈함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것보다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의 존재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둠은요, 우리가 소리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빛으로 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소리친다고 해서 빛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에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미련 두거나 그것에 기웃거리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